이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이 의결되었습니다. 12월 우리가 시작하면서 아닌 밤에 홍두깨식으로 계엄령 사태가 시작되었고,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서 계엄령을 통해서 통치하려고 했던 이 계엄령 선포 사태가 국회 의결로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저 역시 국회가 의결되기 전까지 책도 잘 손에 안 잡히고 또 매일 뉴스를 보다시피 하면서 잘 처리되기를 열심히 기도해 왔습니다. 참 계엄령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겪어보지 않은 젊은이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엄령의 사태를 이제 경험했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압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을 받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제 국민들이 막아냈고 국회의원들이 막아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야말로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혼란이 있을 때, 혼란이 빠졌을 때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계엄을 선포해서 안정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계엄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결국 계엄령 이제 사태로 국회의 탄핵 의결이 되면서 결국 이제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윤석열 정권은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은 몰락하게 되었을까요? 아니, 세상 권력은 왜 몰락할까요? 우리는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의 이 몰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사울의 몰락, 윤석열의 몰락,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자였습니다. 사울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를 살았습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사들은 상존하는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평안할 때는 지도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있었죠.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들이 이제 일종의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나라를 평안 가운데 인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위기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사사들을 통해서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는데, 이 사사 사무엘의 이제 아들들이 사사가 되면서 사무엘은 늙었고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 2명이 사사가 되었는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처럼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이 생겼고, 이 불만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도 왕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요구해서 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이 왕을 세우기 위한 목적은 자기네들이 안전과 평안을 하나님에게서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왕을 통해서 평안함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의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왕을 세우고자 하는 목적은 바로 나를 버리는 거다, 나를 믿고 나를 경외하기 위해서 왕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버리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왕 때문에 안전과 평안이 올 것 같으냐, 오히려 왕 때문에 너희가 고난당하고 왕 때문에 너희가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왕들이 너희들을 지배하고 빼앗을 것이고 너희들을 통제할 것이다. 그러면서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왕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고 왕에 의해서 고난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왕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에 대한 거역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럼 너희들이 계속해서 왕을 달라고 하니 왕을 세워주마. 이렇게 해서 세운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부자의 아들입니다. 사울은 그의 아버지 기스는 부자였습니다. 부잣집의 아들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의 아버지가 이제 짐승들을 잊어버렸어요. 키우는 이제 짐승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짐승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사울이 그의 종과 함께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는 중에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전혀 사무엘은 왕이 될 생각이 없었고 또 왕으로서 준비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잃어버린 짐승을 찾으러 여기저기를 헤매다가 사무엘을 찾아갔을 때 사무엘이 그를 보고 기름 부어 세워서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라고 해서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사울은 외적으로는 멋있었고 키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컸습니다. 우리가 보통 1m 70이 평균이라고 하면 사울의 키는 2m를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장신이죠. 얼마나 키가 컸는지 몰라요. 사람들의 어깨 높이보다 더 높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키가 크고 용감했지만 하지만 그는 여러분 훈련되고 준비된 그런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난받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왕으로서 훈련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는 그야말로 부잣집 아들로 그냥 살다가 선택받아서 왕이 된 것입니다. 용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 훈련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자의 아들로 살다가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무엘의 한계였습니다. 윤석열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준비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검사로 살았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을 잡아가고 처벌하는 일만 했습니다. 항상 자기가 옳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고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자기만 옳았어요. 그러니 준비가 안 된 거지요. 이것이 윤석열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왜 권력은 망할까요? 여러분, 두 번째 문제는 교만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그는 겸손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무엘을 만나러 갈 때 걱정을 했어요. 내가 사무엘에게 찾아가는데 선물을 가지고 와야 될 텐데 뭘 가지고 갈까? 그의 옆에 있는 시종이 사무엘에게 가자고 그랬거든요. 사무엘이 먼저 가자고, 사울이 먼저 가자고 한 게 아니고 시종이 먼저 가자고 그랬어요. 심부름 하인이 먼저 가자고 그랬어요. 사울님, 사무엘 찾아가서 물어봅시다. 짐승을 찾으려면 혹시 사무엘이 알지 모르니까 한번 예언자를 찾아가서 물어봅시다. 이래가지고 한 거죠. 근데 갈 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찾아가려고 한 게 아니고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이 있는 지역으로 오니까 찾아가려고 한 거니까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죠. 뭐 선물이라도 뭐가 있어야 될 텐데 난 아무것도 없다 그랬더니
이 시종이 하는 말이 제가 돈이 조금 있습니다. 그거라도 가져갑시다. 이래가지고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물어봤죠. 물어보려고 간 거죠. 물어보려고 간 겁니다. 여러분, 그는 사무엘을 만나러 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의 삶의 끝을 보면 결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에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터로 나가면서 사무엘을 기다려요. 사무엘이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며칠 안에 올 테니까 기다려라. 함부로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말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사울이 기다립니다.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일주일을 기다려도 안 오는 겁니다. 아니, 빨리 사무엘이 이 위급한 시기에 빨리 사무엘이 와서 빨리 이제 이 문제를, 전쟁의 문제를 매듭짓고 우리가 하나님 전쟁터로 나가야 될 텐데 기다려도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신 사무엘이 할 일을 내가 하겠다는 거죠. 사무엘이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집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해요? 사울이 합니다. 사무엘이 도착해서 사무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전쟁에 나가야 될 텐데 사무엘이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일주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안 오려는가 보다. 그럼 할 수 없다. 내가 해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사울이 주도해서 제사를 집리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터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다 지냈어요. 그런데 아플싸 제사를 다 끝내고 났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다 끝내고 났더니 사무엘이 늦게 도착한 겁니다. 그 장면을 사무엘이 봤어요.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내가 오기도 전에 당신 마음대로 이 일을 감당하느냐? 그건 당신이 할 일이 아니다. 그런 거지요. 그때 사울왕이 변명을 합니다. 당신이 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다려도 당신이 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만일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켰더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왕이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월권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 출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울왕에게 명령을 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 출전하면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아말렉의 모든 짐승들을 다 죽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집단이었습니다. 광야에 살고 있던 집단인데요.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공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때 그 뒤에서 공격했던, 그래서 민간인들을 학살했던 아주 나쁜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단을 처벌하라고, 척결하라고 사울왕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왕은 사람들을 이끌고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아말렉의 왕을 잡아왔어요. 아말렉의 왕을 잡아왔어요. 왕만 잡아온 게 아니고 아말렉의 그 짐승들 중에서 좋은 것들, 양, 소 이런 것들 중에서 좋은 것을 잡아왔어요. 남겨온 거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말렉의 모든 사람을 죽이고 모든 짐승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사울왕은 아말렉의 왕을 잡아왔고 그리고 아말렉의 이제 좋은 짐승들을 사로잡아 온 것입니다. 왜 왕을 잡아왔을까요? 왕을 죽여버리지. 왜 잡아왔을까요? 아마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 그걸 내세우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아닌 게 아니라 그는 돌아오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전쟁에서 이겼다고 기념비까지 세워요. 그리고 재물을 이제 잡아온 거죠. 사무엘이 화가 나서 물었어요. 아니,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냐? 왜 살려왔냐? 물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좋은 것을 남겨놓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싶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내가 잘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번제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싶어서 이것을 남겨왔습니다. 이걸로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사무엘의 의도를 보십시오. 사무엘의 목적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남겨왔잖아요. 우리 같으면 잘했어, 수고했어,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사무엘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번제 바치면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제사 바치면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좋아할까요?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할까요? 번제를 바치는 게 중요할까요? 그런 거죠. 하나님 목소리가 뭡니까? 죽이라는 거잖아요. 다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살려가지고 왔어요. 제사 지내려고. 그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까? 어기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더 중요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이 순양의 기름이라는 것이 바로 제사의 제물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듣는 것, 제사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제사가 중요하고 아무리 제사 드리는 것이 좋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좋아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무슨 뭐 같고? 점치는 죄와 같고. 여러분, 점치는 죄, 점보러 다니는 죄, 점보러 다니는 죄와 같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기대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자기의 인생을 기대는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완고하다는 거예요. 완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하고 묵살하는 그 완고함, 이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걸 이야기합니까?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십니다. 그 얘기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무시합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선고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습니다. 사울의 죄가 뭘까요?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독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을 잡았고 왕이 되었으니 이제 권력을 통해서 자리를 챙기고 하나님의 법 아래 있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니, 내가 법이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그의 교만함입니다. 결국 사울왕은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오만한 통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만한 통치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세상 권력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권력에 취하면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인본주의 국가입니다. 신본주의 국가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우리나라는 신본주의 국가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인본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했어요. 권력의 주인은 국민이고 또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권력은 국민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권력은 국민 아래에서 시작합니다. 대통령 투표를 하면서 나는 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나를 찍어주세요. 나는 국민을 잘 섬기겠습니다. 국가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되고 나서는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국가인 것입니다. 옛날에 중세시대 때 짐이 곧 국가다 그랬어요. 짐이 곧. 왕이 국가다. 내가 곧 국가다는 거예요. 내가 곧 국가다. 여러분, 그건 누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내가 곧 국가다. 이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감히 하나님, 사람들은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말을 했어요. 반국가 세력. 여러분,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국가에 비교한 겁니다. 나를 위하는 것은 국가를 위하는 것이고 나를 반대하는 것은 국가를 반대하는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발상입니까?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오만한, 독선하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결국 그는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에 의해서 버림받을 때 변명합니다.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려도 당신이 안 오니 결국 어쩔 수 없이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백성이 흩어지려고 하니, 백성이 우왕좌왕하니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싶어서, 좋은 제물을 바치고 싶어서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왕의 핑계였습니다. 사울왕의 병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핑계 삼았고 백성들을 핑계 삼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오만과 독선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왕은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았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국 그의 불순종이, 그의 오만이, 그의 독선이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오만한 권력은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권력은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혹시 윤석열이 하나님의 뜻으로 대통령이 되었을지 몰라도 그의 오만과 독선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윤석열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고 독선을 부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겸손하고 잘 나갈 때는 교만합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이 반성하는 거 봤습니까? 사람들은 언제 반성을 합니까? 어려울 때 반성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뭐가 문제가 있지?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성공할 때는, 잘 나갈 때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잘 나갈 때는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만하고 교만합니다. 결국 멸망하는 거죠.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우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본체라는 게 본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시죠. 그는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는 이 땅에 오심으로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몸을 입으셨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그분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는 동등하다, 하나님과 같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몸을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자신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영원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낮추심으로 섬기는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왕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겁니다. 너희들도 교만하지 마라. 오만하지 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겸손해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뜻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잘 나갈 때 겸손하셔야 됩니다. 평안할 때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약합니다. 저도 약하고 여러분들도 약합니다. 잘 나가면 교만합니다. 언제 기도를 열심히 하시나요? 어려울 때 기도를 열심히 하시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잘 나갈 때는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죠. 잘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겸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생활을 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적인 예배보다 삶의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합니다. 불순종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깨는 가장 악한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순종이고 교만입니다. 아담이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남기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남겼다고 말하지만 결국 불순종한 것입니다. 불순종은 교만이고 불순종은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만함을 버리고 늘 하나님의 뜻에 서야 합니다. 특별히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유하지만 그 자유로 하나님의 종처럼 섬겨라.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하지만 그 자유로 방탕하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 자유를 가지고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마치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권력을 선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권력을 주시면서 권력의 한계를 주십니다. 그 권력으로 꼭 필요한 데 써라, 요긴한 데 써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으로 마음대로 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그것이 큰 권력이 됐든 조그만한 권력이 됐든 위험한 겁니다. 그것이 자유가 큰 자유가 됐든 작은 자유가 됐든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자들입니다. 엄마 아빠는 자녀들 위해서 자유자입니다. 엄마 아빠는 자녀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얘들아, 이거 해, 저거 해, 저거 해. 그런데 엄마 아빠는 자유자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는 자유합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애들한테는 지시를 하면서 엄마 아빠는 그 자유를 가지고 나쁜 데 쓸 수도 있습니다. 잘못 쓸 수도 있는 거죠. 사장님도 마찬가지겠죠. 사원들에게는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여러분, 사장님은 자유잖아요.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잘못 쓸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얘기하지만 여러분, 목회자도 잘못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인 거죠. 다른 사람 보고는 출퇴근 시간 9시까지 출퇴근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11시 출근하고 12시에 출근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자유자의 자유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자유로 악을 도모하는 데 쓰지 말고 그 자유로 선을 위하는데, 하나님을 위하는데 하나님의 종처럼 사용하라. 여러분, 대통령은 왜 몰락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법도를 저버린 것입니다. 결국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유로 우리를 위해서 쓰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 되었고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본이시고 우리의 모델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러므로 2장 9절 이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가 주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겸허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갚으실 겁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서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주님처럼 섬기고 또 그 자유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사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축원합니다.